다시 오지 않을 2022년 이렇게 한밤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욱이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모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이 코로나의 여파로 우리의 일상이 참 불편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한 해 동안 우리는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전히 이웃들과 떡을 나누면서 또 주님의 마음을 전했고 크리스마스 때는 성탄 선물을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플로깅을 하면서 또 지역을 밝혔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도왔고 교회적으로는 또 우리 주방 봉사라든지 또 차량 봉사, 또 찬양팀 여러모로 또 헌신하면서 또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을 더욱 은혜롭고 풍성하게 했습니다. 감사일기, 매일 말씀 묵상 운동,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함께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고 같은 마음으로 또 응원하시고 기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모두가 열심히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간 3년 전에 우리는 참 암담하고 절박했습니다. 순식간에 세상을 혼란스럽게 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교나 직장이며 또 가정 모든 생활들이 마비가 되고 우리의 삶의 생태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이 신천지가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까지 타격을 받게 되고 예배 인원이 강압적으로 통제가 되고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라는 이런 신조어가 등장을 했고 그렇게 서로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고민과 또 불안 속에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빨리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급변하는 교회 신앙 생태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뭔가 빨리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모두가 답답했고 불안하고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 그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적같이 큰 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감사를 알지 못했으나 이렇게 아쉬워지고 또 절박해지다 보니까 우리에게 귀한 가치들이 빛을 내게 된 겁니다.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아쉬워지고 힘들어지는 순간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중했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거죠. 무엇보다 앞으로의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이 우리가 얻은 지혜가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교회의 전략을 갖고 어떻게 또 새로운 구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아무리 핍박을 받고 교회가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아무리 견디기 힘든 이런 어려움을 당해왔어도 교회에 대안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는요, 대안이 없어요. 교회는 대책이 없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언제든지 원안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 원안이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해진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다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다른 길은 없었어요. 대안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던 거예요. 연약해진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 앞에 다시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어려워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를 때는 다시 우리의 신앙 고년의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지난해 송구영신 예배 말씀 중에서 니체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면,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훔치지 못한다면, 삶의 고통과 크고 작은 시련들 앞에서 내가 아직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시련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것,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매 순간이 기적이고 은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원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으나 이미 우리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길을 알고 방법을 안다고 해도 그 길을 가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 온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분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습니다. 부분적인 것은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주어진 부분적인 것들, 다시 말해서 부분적이라는 말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부분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버려야 되고 폐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적인 것들과 그런가 하면 온전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부분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집착하지 않고 온전한 것을 늘 붙들고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마음 두지 않고 이거는 잠시 쓰다 버릴 거야. 이거는 잠시 있다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두고 내가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온전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 그랬습니다. 온전한 것.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가치. 신앙생활에서 또 성경에서 중요한 핵심 가치 3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과연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믿음으로 걸어왔는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가 걸어온 시간의 중심에 서 계셨던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알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시간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밀려나 계셨던 것은 아닐까? 내 시간에 주님께서 밀려 계셨던 것은 아닐까? 돌아보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각오로 또 믿음을 다잡는 거죠. 또 나의 소망은 주님을 향한 시선이었을까? 믿음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졌을 우리의 연약함을 시인하면서 보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한 소망을 품고 의연한 신앙의 삶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따라서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시선이 어지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내 손과 발로 내 삶에서 묻어나는 이런 사랑이 내 삶에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묻어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임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걸어가는 시간들의 중심에 서게 하십니다. 또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하루하루 닮아가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유익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에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하고 견고해질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더욱 힘있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동안에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소망을 품고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매일의 삶에서 변화를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삶은 우리에게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으로 뭔가를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애써 나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